소명,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 9번째, 유일한 청중. 1881년 7월 27일은 앤드류 카네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스코틀랜드인 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주당 1달러 20센트를 벌던 피츠버그의 직공 신세를 떨치고 일어나 미국의 강철왕, 산업계의 나폴레옹, 미국의 부호, 성 앤드류, 마크 트웨인이 붙인 별명 등으로 불린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부자가 되었다. 그는 빛나는 스코틀랜드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동부의 덤펌라인으로 금이 환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바라나시가 힌두교인의 전부이듯, 메카가 회교도의 전부이듯,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이듯 덤펌라인은 나의 전부다 라고 기분 좋게 말했다. 카네기는 오래전부터 고향 방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어머니와 몇몇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 남부 해안 도시인 브라이턴에서부터 궁중석으로 특별 제작된 마차를 타고 서서히 스코틀랜드와 덤펌라인으로 북향했다. 오후 4시에 그 대형 사두마차는 성 레너드가에 도착해서 환영, 자유로운 아들 카네기라고 쓴 프랭카드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국기를 흔드는 환영객의 영접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공식 행진이 시작되었다. 시장과 길드 상인들, 시의원 등이 각기 마차를 타고 진두지휘하였다. 그 행렬은 카네기가 태어난 조그만 돌집과 근처에 있는 비슷한 오두막집, 가난에 쪼들린 카네기 가족은 33년 전 이곳을 떠나 피츠버그로 향했었다. 그 집을 통과했다. 그날의 절정은 카네기가 고향 도시의 근사한 공도서관을 기증하는 행사였는데, 미국 바깥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전 여행하는 동안 줄곧 마차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어머니 마가렛 여사가 마차 속으로 들어가 혼자 마음껏 울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고향 방문 동창회, 고국의 곳곳을 방문하는 것, 고향을 찾은 카네기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만하다. 그러나 그날 카네기의 자부심은 다른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했다. 수십 년 전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이 피츠버그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는 어머니가 낙담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카네기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울음을 그치시라고 위로했다. 그는 언젠가 부자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멋진 사두마차를 타게 될 거예요 라고 장담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단다. 덤펌라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없으니 말이다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어린 앤드류는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사루마차를 타고 덤펌라인에 장엄하게 입성해서 고향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했다. 즉 어머니를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피츠버그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카네기가의 성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앤드류 카네기는 여론을 의식하여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일찍이 그는 비즈니스는 혼자 사는 카누놀이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 번즈에 당신 자신의 비난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좋아했다. 개인적인 신조인 사회적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중한 성량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이는 전설적인 관대한 자선 행위로도 완전히 상쇄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의 적대 세력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악덕 자본가는 아니었다. 그를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한 가지 요소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는 욕구였다. 그의 책상 서랍 하나에는 감사와 기분 좋은 말이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그의 비서는 매일 정기 간행물에서 카네기의 기호에 맞는 기사를 오려내어 파일에 꽂아 놓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몇몇 청중의 찬사를 갈망했는데 특히 고향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였다. 무신론자였던 카네기는 7월 16일 스코틀랜드 국경을 넘으면서 내가 스코틀랜드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은 듯 공언했다. 그리고 나서 더욱 직설적으로 스코틀랜드여 나에게 딱 맞는 곳 내가 그대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소 라고 말했다. 앤드류 카네기와 어머니 마가렛 여사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이로스코프 혹은 여론조사 조지프 프레지어가 쓴 전기 앤드류 카네기에는 상기한 이야기가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는 소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을 조명한다. 자신의 계획과 시도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목표, 야망, 성취, 평가 등의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청중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쉽게 간과한다. 오직 광인, 천재, 최고의 이기주의자만이 순전히 자신을 위해 일한다. 군중 앞에서 뽐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북소리에만 행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북소리에만 맞추어 행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청중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소명의 진리에 담긴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보통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시는데 한 번은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눈 뒤에는 얼굴이 있으며 얼굴 뒤에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점을 더욱 강조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분임을 상기시키신다.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아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다. 자기의 덕을 선전하고 남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한 것이 보편적인 인간 심리인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은밀히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청교도들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매우 강조하였다. 존 코트는 이 청중이라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킨다. 그는 에베소서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종의 소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저 청교도식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자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제일 못한 일만 드러나 크게 불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중심의 영웅주의는 남의 눈에 띄거나 선전할 필요가 없다.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유일한 청중의 눈에 띄고 그분의 칭송을 받는 자는 그 이하의 다른 청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윈스턴 처칠은 동료 국회의원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는데도 왜 힘들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의 의견에 신경을 쓰겠지만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자도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다. 내 앞에는 내가 입증을 해야 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물론 현대세계는 청교도 세계로부터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우리는 소명이 내면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내부지향적인 청교도 세계로부터 우리의 동시대인이 인도자가 되어버린 외부지향적인 현대세계로
옮겨왔다. 그래서 마치 이동 레이더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신호를 포착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대들은 자기 또래에게 귀 기울이고 여성들은 여성 잡지와 유행이 현혹하는 이미지를 쫓아가고 정치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맹종하고 목사들은 추구자들과 신세대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따라간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인들의 눈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다른 교회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몇몇 지도자들 및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많은 악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추종자들에게 병적으로 의존하는 연약한 리더십, 즉 이익에 쉽게 영합하는 뚜쟁이 같은 지도자들과 더불어 끝났다는 점이다. 1941년 9월 30일 처칠은 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는 귀를 늘 땅에 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국민이 그처럼 보기 흉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갤럽 여론조사의 변덕스러운 기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맥박을 짚고 체온을 재고 있지요. 처칠 자신은 청중 앞에서 대부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때로는 청중을 압도했음에도 그의 친구 바이올린 본햄 카터는 처칠의 여론의 분위기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해리 트루먼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마샬 플랜과 핵폭탄의 최초 사용 등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대통령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모세가 애굽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얼마만큼 지시를 받았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차르트와 같이 위대한 천재도 나를 잘 모르는 도시에 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1778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쓴 적이 있다. 극단적인 외부 지향형이나 외향형의 사고방식은 쉽게 눈에 띄고 놀림감이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혁명가가 파리의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왓자지껄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저기 군중이 간다. 내가 저들의 지도자다. 난 저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외쳤다는 것이다. 처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후에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는 여론에 지극히 민감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케인즈경은 로이드 조지가 방에 홀로 있을 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케인즈는 로이드 조지가 방에 홀로 있을 때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스크린의 여신 마들렌드 디트리히는 자신이 카바레에서 받은 갈치를 녹음해서 음반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양면에 온통 박수 소리밖에 녹음되지 않았다. 그녀의 전기를 쓴 작가에 의하면 그녀는 종종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 고집스레 그 레코드의 양면을 모두 틀고는 저건 누구누구고 저건 누구누구야 라고 뻐기곤 했다고 한다. 그러한 자아도취는 바보 같을지 모르나 우리 모두는 그런 풍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청교도들은 마치 젤로스코프 고리에 바퀴를 세워 회전축이 어느 방향으로든 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서 바퀴가 빨리 회전하면 고리의 방향과 상관없이 본래의 회전 수준을 유지한다. 역주 를 삼킨 것처럼 살았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갤럽 여론조사를 삼킨 것처럼 살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이 버밍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쓴 것처럼 당시에는 교회가 단순히 여론의 생각과 원리를 기록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을 변혁시키는 온도 조절 장치였다. 지도자인가 뚜쟁이인가 자일로스코프인가 갤럽 여론조사인가 온도 조절 장치인가 온도계인가 오직 그 유일한 청중의 임재를 연습하는 자들만이 전자에 이르고 후자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 그 유일한 청중을 점차 더 알아가는 것이 나 자신의 소명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 발견하여 성취하고자 노력해 온 소명의 일부는 복음을 이 세상에 이해시키는 것 변증가로서 것과 이 세상을 교회에 이해시키는 것 분석가로서의 이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중간 수준으로 즉 고도로 전문화된 학적인 지식과 평범하고 대중적인 사고 사이의 중간 수준으로 해내려고 노력해왔다. 이처럼 양자간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청중도 전적으로 나만의 자연스러운 청중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각 청중은 상대편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비웃을 때가 있다. 한편이 그런 노력을 부질없이 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순간 다른 편은 그것을 순진한 대중화 작업이라고 경멸한다. 따라서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두 그룹 위에 또한 그 너머에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게는 계속되는 도전인 동시에 크나큰 위안이 된다. 그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사는 일은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19세기 위대한 그리스도인 장군 찰스 고든 중국인 고든이나 하르툼의 고든으로 알려진 찰스 고든의 성품과 삶이 뛰어난 본보기다. 윈스턴 처칠은 수단 탈란에 관해 쓴 책에서 고든 장군을 남자들의 험상궂은 얼굴이나 여자들의 미소, 선명이나 안락함,
부나 명성 등에 한결같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고든 자신이 직접 한 것이기도 하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구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호의나 미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시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는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든 장군은 카르토움이 포위되었을 때 결국 버림받고 전사했는데, 이는 런던에 있는 윌리엄 글래드스톤 수상가 내각의 도덕적인 비겁함 때문이었다. 마우디와 그의 광적인 추종자들 손에서 맞이한 고든의 최후는 가히 전설적이다. 그러나 그의 전생에 걸쳐 나타난 바 소명감으로 고취된 그의 강인함도 그에 못지않게 전설적이다. 한 번은 잔인한 왕이었던 아비시니아의 존이 고든에게 고든 장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그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라고 고함을 쳤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라고 고든이 대답했다. 폐하가 기뻐하신다면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이 그대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고 왕이 씩씩거렸다. 아무것도 저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든이 대답했고, 왕은 놀란 채 그의 곁을 떠났다. 고든이 죽은 후 그의 친구 존 보나르가 고든의 형제에게 이렇게 썼다. 단번에, 그리고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고든의 모든 행동과 안목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든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든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찰스 고든 장군, 타의 추종을 불하는 군사 전략가여 전설적인 지휘관이자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그는 그 유일한 총중 앞에서 너무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때가 왔을 때 단 한 걸음만으로도 본향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정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모든 이와 같이 고든 장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유일한 총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총중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묵상 질문. 당신은 외부 지향적이 아니라 내부 지향적이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진정 하나님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기를 원하는가? 나사렛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토론 문제. 첫 번째,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는 우리의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를 잘 보여준다. 카네기에게는 스코틀랜드의 고향 마을이 가장 중요한 청중이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청중은 누구인가? 이러한 인정받을 필요는 당신의 목표와 인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관점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당신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가? 세 번째, 외부 지향적인 경향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지도자들과 교회는 각각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네 번째, 유일한 청중이란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즉 실패와 비판에 대해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성경 읽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남몰래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